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거짓말의 빵은 그 사람에게 달콤하다. 그러나 후에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많이 좋은 듯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맛이 좋은, 맛이 좋은 듯하나, 원문에서는 거짓말의 빵은 그 사람에게 달콤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주는 대가는 자기 만족입니다. 지난주에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더 손해를 본 것 같으면 속이 상하지만 내가 더 이득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합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편법과 들키지 않는 불법으로 내가 더 이득을 보게 되면 그것에 쾌감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악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악이라는 거죠. 절대로 지혜롭지도 명철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그것을 심판하고 보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신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그 구별됨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이고 얻은 이득이 달콤하고 그것에 만족이 있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악한 순간의 즐거움을 심각한 손실로, 오랜 고통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속이는 즐거움으로 채운 모든 재물이 모두 모래가 되게 하신다. 원래는 모래가 아니라 하차치라는 말은 자갈입니다. 자갈. 가득하게 된다라는 이 동사는 가득 채워지게 된다. 어떤 공간에 그것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속이고 얻은 물질이 채워진 모든 공간들이 쓸모없는 자갈들로 다 채워져 버리게 되는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콤한 죄악의 음식을 삼켰지만 그 모든 게 뱃속에서 다 자갈이 되어버리게 되는, 결국은 패망이 뒤따르게 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들의 결말은 멸망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악이 득세하고 악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도모할 때 그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돌덩어리가 되고 마는 패망의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악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 모든 죄악을 동원하는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는 이런 불법하고 악한 자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와 고통을 입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죄이고,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대의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은 정직하고 올바르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생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투명하고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충고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는 조언들로 전쟁을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하고 여러 충고와 조언들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은 매우 신중함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망대의 비유, 망대를 건축하는 이 비유와 또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따져보고 철저하게 헤아려 본 이후에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움이란 자신의 생각만으로 중요한 일을 절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여러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듣고 계획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섣불리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실전입니다. 그렇다면 노련한 경험을 가진 자들, 백전노장 같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가 절실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잠언은 부모의 권면과 충고와 책망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충고와 권면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그가 경험하게 될 가시밭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앞선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지혜로운 여러 조력자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홀로 설 수 없고 자기만을 신뢰하다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만으로는 결코 뜻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자들에게 물어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깊이 논의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자기 자신의 소리만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패배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의논할 지혜로운 사람들과 현명한 벗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그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비밀을 폭로하는 자는 비방을 향한다. 그러므로 그의 입술들을 여는 자와 너는 교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언제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할 것을 성경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비밀을 폭로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을 악의적으로 폭로하고 들추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의 어떤 중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그것을 권증하고 치리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고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를 시키기 위함이고 지체들에게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남의 비밀을 험담하고 헐뜯기 위해서 말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죠. 타인의 허물을 나에게 와서 말하는 사람이 나의 비밀과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가까이 하여 결코 벗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가벼운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악습은 쉬 고쳐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를 충고하거나 권면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도리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 저 말을 옮기고 악을 퍼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아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도전하는 자입니다. 이미 잠언에서 여러 번 언급한 대로 부모로부터 훈계와 책망을 즐겨 듣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들의 등불이 유엄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이 저주를 합니다. 유엄 중에라는 말은 흑암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짙은 어두움 속에서 꺼지게 된다. 그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 등불은 생명이라면 결국 어느 순간 그가 홀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했고 레위기 20장 9절은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떤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인해 어느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거부와 저주를 곧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런 자들을 엄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위임된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저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든지 자식에게 도저히 행하지 말아야 될 폐륜적인 악을 행했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님에 대한 모든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부모를 저주할 핑계와 합당한 주장을 다 철회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낳았지만 나를 저주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녀도 또 나를 낳아주셨지만 나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 부모도 자, 이 모든 조합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결국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이 괴로움과 고통의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조차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모든 매듭을 풀어갈 지혜와 또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식, 그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 극적인 회복과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얽힌 모든 문제들과 이 아픔과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